제가 갈릴리 교회는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 몇 년 전에 한 번 왔었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진호 목사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를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김동길 교수, 너무나 잘 아시는 교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김동길 교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독일어를 전공하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친구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결점이 있다면 대단히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교만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3학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랫배가 아파오면서 혹이 생겼습니다. 혹이 자꾸 커지게 되자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진단을 받아보라 그래서 종합진단을 받고 3일 후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은 것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마 의사 둘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자를 잘 못 알아듣게 하도록 독일어로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자매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암인 것 같아. 그런데 빨리 수술하지만 안 되겠어 하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체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학생이 지금 악성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잘하기 전에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3일 후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기 몇 시간 전에 이 학생이 아마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안 되겠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다 하면서 그 3시간 내지 4시간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엔 자기가 그토록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길가의 포장마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난 선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살려주신다면, 최소한 1년만이라도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저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가 그 살덩어리를 떼어냈는데 그것은 암과 상관이 없는 물체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살게 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자매는 목숨을 다시 구한 것,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그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급했을 때, 너무나 간절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대로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어머니가 되고 이제는 초로의 할머니가 돼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책에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팔이 의사가 하나님보다도 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돌팔이 의사의 오진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도 하고, 목사 말을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오진에 의해서 변화받는 경우가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 돌팔이 의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구슬프게 옵니다. 소나무는 죽을 때가 되면 솔방울을 많이 맺힙니다. 이것은 동식물이 다 자기 죽을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지고,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아름답고 세상을 사는데 담대하게 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수원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과수원지기는 포도나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향기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삐뚤삐뚤합니다. 똑바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제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어디 하나 쓸 것이 없고 단지 쓸 것이 있다면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밖에 사용할 데가 없는 이 나무를 과수원 지기가, 주인이 포도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습니다. 무화과나무 밭에는 무화과를 심습니다. 사과밭에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다른 것을 안 심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 한 명 있다면 그 여자는 대단히 관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초점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대단히 초점이 됐고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무화과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실망시켰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땅만 버리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영양분은 다 빨아들이면서 잎만 무성하지 다른 나무들에게 지장을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은 흙을 다시 다른 데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잠시 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 2년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둬서 나무를 신 다음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언지기를 수고롭게 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잠자코 있는 경우가 오히려 때로는 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하여 땅만 버리냐,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나무를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밑둥이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밑둥이를 잘라버린다는 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제일 주인의 입장에서 쉬운 방법은 밑둥이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1년만 더 이 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1년이란 시간을 봅니다.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허락을 받습니다. 주인이 1년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나무의 운명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살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어 없어지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들은 우리들 이 세상에 마치는 그 사람의 세상을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70년, 80년 각자 하나님께서 시간을 배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시 회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회수할 때까지 우리들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단히 우리들이 많은 초점을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들이 나를 잘 가꿔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기억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성공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성공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우리 들어가고 나감을 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 아시며 저 멀리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숨소리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들이 생명을 다 하면서 그때 우리는 지금 점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시간을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우리들이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3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6개월 쓰임을 받기 위해서 3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낮에는 무더운 더위와 밤에는 추위입니다. 유대 광야가 보통 보통 이러한 호주에서는 보기 힘든 곳입니다. 그 삭막한 가운데서 밤에는 추위 가운데 그 sak풍이 몰아치는 데서 10대 20대 꿈 많은 그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6개월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살다가 3년 예수님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꽃같이 쓰임을 받아갔습니다. 자기 인생은 30년 인생의 녹슨 세월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6개월에 아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있는 일회용 물컵도 자기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일회용 물컵만도 못한 인생을 산다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단 6개월이라도 우리들은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인생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5대 제국 있죠? 5대 제국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너무나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저기 숲속에서 사는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짐승처럼 숲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짐승처럼 된 것을 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도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자기 시가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천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릴 때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하고 거기서 갖고 온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을 가지고 술잔을 하고 그릇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담아서 먹으면서 아주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메네네메 에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냥 손이 씁니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무릎팍에 녹듯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파장이 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냥 혼비백산했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너 저거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자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행동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날 밤에 바사이 고레스 왕이 와서 그냥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을 가졌던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달고 계십니다. 우리 육안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고 계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지금의 남북한으로 갈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아합 얼마나 독합니까? 이런 왕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의 계보를, 왕족의 계보를 다윗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왕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깨달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남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123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가 더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참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와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9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거의 40일에 한 번 정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개, 초실절, 유월절, 칠칠절,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다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들 집을 내가 지켜줄 것이며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 집에 아무도 없어도 도둑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말고 반드시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들은 막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다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기념비와 절기를 주셔서 그 당시 성경에 없던 말씀이 없던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우리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따져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다가올 불행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 중에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바둥바둥 떱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까워하고 드리기 힘들어하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받을 은혜가 큽니다. 내 마음에 절기를 지키고 기념비를 세워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2018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2017년은 3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린 열매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칭찬의 열매가 됩니까? 책망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2020년 우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새해가 됐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거의 거를 먼저 뒤돌아보고 먼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해결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시간을 우리들이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아마 그거를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돈을 벌 거예요. 시간을 파는 데 가서 그냥 줄을 쓸 것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쌓아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허송세월, 허랑방탕한 세월, 녹슨 시간으로 간다면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깝고 억울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말로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지나간 3년, 지나간 1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사셨는가? 정말 후회할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은 정말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짧은 세월을 살아도 목적이 분명하게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뜻과 맞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많이 다녀도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산다 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같이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사야 4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이 녹록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이민생활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이민생활 대단히 힘듭니다. 외국에 나와서 사는, 호주에 와서 사는 우리들이 이방인 취급당합니다. 언어가 부족합니다. 생활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과 또 교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키웠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도 그들의 신앙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영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명예를 얻고 많이 세상 것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그것으로 천국을 가져갈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람되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들이 돌이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대생이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에서 보내는 시간이 녹슨 시간이 되면 절대 합니다. 날이 선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뜰하게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냥 두셔서 내가 올해는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눌려서 머리에서 흘리신 피로, 모세의 손과 발에 밖에서 흘리신 피로, 장애의 옆구리에 찔려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 보여주심으로써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겠나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이 2020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다시 2020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다시 1년이란 세월을 우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다못해 바위에다가라도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돈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돈은 부자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느니라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아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보세요. 5년 대통령 하고 나면은 총에 맞아 죽든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다 그 결과들이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인가, 이 세상에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께 성공이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성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택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급해 주신 그 시간을 언제 회수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제 우리들이 새로 시작하면서 2019년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그 기회를 정말 우리들이 그 기회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